오늘 본문은요,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들도 몇 번 꼭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사건, 그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신 첫 번째 기적이기도 합니다.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 11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사건을 직접 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제자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같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처음 나타내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뭘 믿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이 믿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현상을 보며 저건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이것을 가리켜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nothing에서 something이 된 거거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something이 됐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표적을 보여주셨다,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저 단어를 보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지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메이온이 지시, 그러니까 방향을 가리키는 어떤 지시, 뭔가 명령이 떨어지는 지시, 그거를 의미합니다. 이 지시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뜻이 어떻게 돼요? 신호, 표시, 그리고 표적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메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이 miracle 혹은 sign이라는 이 표적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번화된 그 거리들 보면은 다 이렇게 사인들 붙어 있죠. 그 사인의 목적이 뭔가요? 이 비즈니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도넛이라고 돼 있으면은 그 사인은 이 비즈니스가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넛 비즈니스라는 거죠. 여기에 카페라고 돼 있으면 이 안에는 뭐 파는 거예요? 커피하고 막 파는 거예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사인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혹 이 간판이 어디론가를 가라라고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라면 그 표지판의 목적은 뭐죠? 당신네들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표지판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설명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려주는 것, 그게 이 사인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오늘 11절을 다시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is beginning of miracles did Jesus. 지저스가 이 miracle을 처음 일으키셨다,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NIV를 보니까 이 miracle에 대한 것을 우리 개역개정과 조금 비슷한 결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This, 지금 이 사건, this,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s라는 거예요. 기적적인 사인들의 첫 번째, 그게 바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사건이다. 그리고 그 이후가 중에 뭐라 그래요? Jesus performed.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킹 제임스든 NIV든 개역개정이든 어떤 번역본이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인이 아니라고요. 누가 이것을 하셨는가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기적의 사건에만 자꾸 주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신비로운 체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거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봐야지 자꾸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가는 거예요. 바로 봐야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반응이 있거든요. 모두가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막 찔리는 거야. 내 삶이 자꾸 막 찔려. 양심이 찔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저 말씀이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무관심하는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은혜와 감동과 눈물의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대개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감동이 있으세요? 반드시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사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시고 자꾸 신앙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역시 또 시간적인 개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래요. 계속 이튿날, 그렇죠? 이젠 또 사흘째 되던 날. 앞서 나다나엘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이후로 분명한 시간적인 흐름 속에 지금 이 사건은 팩트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쓴다라는 말은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 나다나엘 부르고 하루 이틀 사흘 3일째 되는 날에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건의 현장에 있었대요? 사흘째 되던 날에 이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큰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여기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거기에 초청받아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이 혼인잔치가 주는 기쁨과 그 축하의 그 향연들 있잖아요. 얼마나 기쁠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도 내 자녀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그 잔치, 또 이웃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이 아름다운 축하의 잔치인가요? 또 맛있는 먹을 것들도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과 격려가 있는 곳, 그게 혼인잔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혼인잔치 가면은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나와요. 진짜 한국 잘 나오는데,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건 거기 다 나오는데, 막 회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막 랍스터도 막 나오는 데도 있대요. 막 그런 데도 있대요. 뭐 뷔페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잔치인가요? 특히 이 예전에 이스라엘이 속해 있었던 그쪽을 쭉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사막지대죠.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광야, 사막 지역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겠죠. 물론 음식도 중요하지만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삭 같은 경우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잖아요.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동물들 물도 먹여야 되고 자신도 마셔야 되고 말이죠. 물이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물이 파져서 물을 얻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대개 석회질이에요. 석회질. 저 텍사스에서 왔잖아요. 텍사스도 엄청 석회질이 많아요. 물 한번 받아놨다가 이게 딱 말라져 버리잖아요. 이 석회질의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 계속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담석 걸리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도 비슷한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대학원에서 성지순례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출애굽 여정을 재현했는데 거기 이제 보통
광야 지역 같은 데 가면은 물을 그냥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왜? 석회질이 많으니까. 아마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다 사서 마십니다. 누가 준다고 그냥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식당에 가서, 한국 식당을 가더라도 이렇게 상추 같은 거 막 씻은 물은 거기 석회질일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 먹으면 또 탈난다. 그래서 저는 물을 다 사 마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 사 마셨는데도 계속 물갈이를 해서 저는 내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물이 귀해요. 그리고 잘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이 상상을 펼쳐볼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이 혼인잔치의 장면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환경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이 사람들이 물이 귀한데 그거 귀하다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막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포도를 잘 담궈가지고 그걸 발로 틉을 짜가지고 물이랑 섞어서 두는 거예요. 이게 과즙 음료같이 뒀던 겁니다. 근데 기후가 덥다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 뭐 냉장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포도 주스도 그냥 두면은 발효가 되면서 약간의 알코올 성분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치에 이 물처럼 주스를 마시는 그 문화에서 마시다 보니까 약간 알코올 성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취한 거지. 여러분 중에 누군가 보세요. 예수님도 술 드셨잖아요. 성경에도 다 술 먹었잖아요. 이거랑은 달라요. 지금 이 현대인들은 그저 어떤 취하기 위한 알코올을 일부러 증류해서 만들어낸 독주 같은 것들이 있죠. 분명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선택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이 포도 주스를 음료처럼 먹었는데 알코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드셨다. 이거는 문화적, 시대적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독주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술에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아예 일부러 독한 술을 마셔서 정신이 혼미해지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돌아와 보세요. 아무튼 이 중요한 혼인잔치에 맛있는 고기도 있을 거고 과일도 있을 거고 거기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음료일 거 아닙니까? 그 음료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포도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그 포도주가 반드시 이 혼인잔치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날따라 똑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손님들은 계속해서 몰려오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에 막 흥이 떨어지고 이 주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 혼인잔치를 주최한 사람은요,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될 겁니다. 포도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음료가 다 떨어졌네요. 이렇게 하고 좀 종료를 하든지. 또 하나는 어떤 옵션이에요? 음료를 대체할 만한 물을 꺼내 놓든지 좀 잘 드세요. 조금 이렇게 석회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러든지. 둘 중 하나이겠죠. 여러분, 당시 혼인잔치에 오는 손님들은요, 그 지역 갈릴리 가나에서만 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오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최소 일주일 이상 합니다. 결혼식, 혼인잔치를. 최소 일주일 이상. 근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계속 몰려와요. 이게 얼마나 실례입니까? 얼마나 낯뜨거워지는 상황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위기의 상황을 대처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믿음의 좀 신앙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1절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럽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썼잖아요. 마리아의 이름 대신에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굳이 해도 되는데 예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꿨다면 뭔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다라고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시선을 잃지 않게 하려고.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 계셨다 그러거든요. 계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냥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찮게 거기 갔더니 엄마도 있네 이게 아니고요. 거기 이미 상주하고 있으면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결혼 아까 제가 그랬죠. 최소 일주일 이상 한다고. 그럼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이미 있었다라는 얘기는 아마 시작할 때부터 같이 일을 도와가며 거기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내 지킨 거예요. 그 잔치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리아는 왜 그 혼인잔치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이 혼인잔치의 주최 측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냥 어디 방문하면은 하루만 잠깐 왔다 가지만 거기 관계자, 친족 그러면 같이 일 돕잖아요. 이모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럼 같이 돕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는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주최하는 가운데 일을 돕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으니 마리아도 얼마나 당황을 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아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 상의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상의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마리아는 왜 지금 이 일을 예수님께 의논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체적인 장남입니다. 큰아들이에요. 보통 집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상의를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때 이미 세상을 떠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장남인 먼저 예수님께 상의를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죠.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예언도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나셨고 또 과거에 이런 소년시대 때 이 성전에 가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뭐 그런 과정도 봤을 것이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 특히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태중에 예수님을 임신한 상태로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막 뛰놀고 찬양하고 복중에 있는 아기가 막 뛰놀았던 거, 그 사건 알죠? 마리아가 그걸 다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마리아는 반드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뭔가 좀 탐탁치 않아 보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십니다. 갑자기 불편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여자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이 여자가? 이러면 싫어하죠. 여자요! 이러면 싫어하죠. 여러분 중에 예수님 너무 무례하시네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거절을 하시나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단 여기서 여자요라고 하는 말은 유대식 표현이에요. 여성에게 높이며 존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밑에서 울고 계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며 뭐라 그래요? 여자요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여자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정중하게 존경과 사랑을 담아 부르는 유대식 표현이 여자여, 여인에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아, 여자여는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것도 또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아니, 어머니가 부탁하고 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 또 되게 이기적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냉담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때입니다. 내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말이죠. 이 내 때라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메시아시죠. 메시아로 이 땅에서 드러내셔야 할 그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정중하게. 아직은 아닙니다. 분명한 거절을 들었어요. 이 마리아가. 근데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이렇게 불러요. 거기 같이 일하고 있는 하인들, 그 집의 하인들이겠죠. 그리고 대뜸 명령을 합니다. 5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러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절하셨는데 이 마리아의 요청에 응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메시아로서의 그때를 당기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 표적을 나타내셨다고요. 마리아의 이런 믿음 우리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매달리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건 또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이 방법은 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게 결과가 아니었다면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는 거지? 내 인생 가운데 뭘 원하시는 거지? 이걸 자꾸 봐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최초의 표적을 드러내셨잖아요. 이 잔치가 있었던 이 혼인잔치, 여기에 좀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정결하게. 예수님의 첫 사역이 혼인잔치에서 나타났다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 막 포도주 나중에 마실 거 아닙니까? 그거 마시면서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뭔지 알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서 행복하면 그만이지. 그렇죠? 은혜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그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favor.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미 죽었던 우리의 인생에 죄 가운데 그냥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해서 이 믿음 가진 거 아니고요. 그저 은혜다. favor다. 카리스. 은혜예요, 은혜. 이전에는 몰랐지만 성령을 통해 이 복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잔치 여러분들 맛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신앙생활 하시며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께 나머지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순종한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음성을 주시든지 나는 순종한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좀 이런 배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저 종이다. 그렇죠? 하나님, 제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공의 유명한 기독교 학자인 작가인 앵거스 버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When men work, they work. But when men pray, God works.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잡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 우리 인생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셔야죠. 말씀에 거하셔야죠. 순종하셔야죠. 그 다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볼 텐데요. 누구일까요? 이 마리아의 지시를 받은 하인들입니다. 그 종들.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할까요? 6절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보통 유대인들이 이런 연회가 있거나 누구 집에 갈 때 반드시 정결 의식에 따라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물 담아놓은 통입니다. 식전에 정결 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 항아리를 여기다 비치해 두는데 이 항아리 한 통이 한 18에서 31갤런 정도가 됩니다. 한 통이. 한국식으로 따지면 한 70에서 120리터 정도? 돌 항아리. 근데 이 통들이 6개나 있었으니까 대략 한 110에서 190갤런. 이 거기 물에 다 있었던 거예요. 한 70여 명? 그 사람들이 다 손을 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6통이 이렇게 놓여 있었던 거예요. 혼인잔치 입구 쪽에.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와서 먹었으니까 포도주가 떨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들어온 사람들 다 이미 정결 예식하고 들어왔을 테니까 그 물이 비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거기다가 물 채워라. 하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래요? 이게 될 일입니까? 상식적인 일입니까? 물 채운 다음에 그거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하거든요. 그 연회장이라는 게 혼인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면 총괄하는 매니저가 있잖아요. 거기도 있었다고요. 근데 이 하인이 우리 주님이 여기다가 물 떠가지고 떠서 이렇게 갖다 주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연회장이 마셔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물 떠다 줘가지고 물 마시면은 장난하냐? 이러고 연회장이 만약에 화를 내거나 당장 내 쫓겨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비상식적이니까. 하인들의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 노릇이야.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마리아가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명령을 듣기는 했거든요. 해야 되기는 했는데 너무 비상식적이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나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거 하래요. 제가 지난주 중에 말씀드렸죠, 한번. 지난 말씀할 때 내 능력이
10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치시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감동을 잡고 7, 8의 일을 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못해요.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명령을 따라가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 3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지금 이 하인들에게 이런 도전이 떨어진 겁니다.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 하인들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러니까 오늘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순종했어요. 이 사람들 왜 순종한 거예요? 종이니까요. 종은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필요 없어요. 종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요. 이 순종의 과정과 결과를 우리 조금 생동감을 더 살려서 세 번역으로 같이 보실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이 연회장의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 더 좋은 거를 주고 그거를 먹다가 이제 취기가 슬슬 들기 시작할 때 이제 질 안 좋은 걸로 가기 마련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연회장이 딱 먹어봤더니 이게 처음에 먹은 것보다 질이 훨씬 좋거든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놀란 거,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인들이 무슨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종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하인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 어떤 생각으로 가졌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웠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는 그 손이 좀 떨렸을 수도 있어요. 이 하인이. 근데 그걸 딱 맛보고 이 연회장이 이런 감탄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아마 이 하인이 온몸에 전율이 돋았을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났지? 그거를 직접 순종하고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이 하인이. 그리고 아까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아마 신기하기만 했겠지만 이후에 아마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의 그 표적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더 관심 갖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언젠가는 믿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제 생각이에요. 언젠가는 믿지 않았을까?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따지면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님 처음 만났을 그때를 떠올려야 된다 그랬죠?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셨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와 하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반응,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처음 배울 때 있잖아요. 만약에 드럼을 처음 배운다, 뭐 어쿠스틱 기타를 배운다, 뭐 수영을 처음 배운다. 각자 처음 배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뭐예요? 인스트럭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 인스트럭터가 나가 이러겠죠. 너는 배울 준비가 안 됐어. 그러겠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자꾸 이야기한들 그게 내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그 주인이 계획하신 비전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물에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목욕탕도 좋아했고 수영장도 좋아했고 바닷가에 가서 노는 거, 뭐 강에서 노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물을 좋아하는데 수영을 못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전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영 잘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희 달라스에 있을 때. 수영 강사로도 좀 일하셨던 적이 있으셨고, 아, 목사님 나 수영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앞에 풀장 있었으니까 기숙사에. 아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아유, 매 목사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아, 몸에 그냥 힘 쫙 빼고 가만히 있으면 둥둥 떠. 그래요. 그래서 나 힘을 빼봤어. 근데 나는 계속 꼬르륵 들어가는 거야. 꼭 꼬르륵 들어가. 아니, 제 생각에선 그런 거예요. 뭔가 이 몸의 균형을 잡아야, 설명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머리 쪽을 앞으로 조금 빼고 발을 쫙 핀 상태에서 발가락을 이렇게 하든지 이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냥 몸에 힘을 빼라니까 그게 저한테는 안 와닿는 거예요. 요새는 제가 그때를 조금 다시 복기해 보면서 아마 이게 이런 의미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독학을 좀 했거든요. 기적적으로 요새는 떠요. 그래서 수영하고 어느 정도는 가요. 그래도 아직도 어색하긴 하지만 아마 우리 큰아들은 제가 수영 되게 잘하는지 알 거예요.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인스트럭터가 시키는 그 명령의 뜻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딱 주어졌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 지시하고 계세요.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인생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 말씀의 원리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이 성경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만 한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를 하셔야죠.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심겨졌으니 그걸로 나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수준이 이 정도예요, 기도가. 맨날 뭐 해달라고요.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뭐 해주세요. 아빠 뭐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애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지금 부모님 계신 분 중에 아빠 나 뭐 해줘 하는 분들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혹시 집사님 중에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뭐 해줘. 우리 정유선 집사님, 문건사님한테 뭐 해주세요 맨날 그래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맨날 그것만 얘기한다면 얼마나 미성숙한 거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부모님을 섬겨야 할 때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맨날 기도의 수준이 뭐 해달라는 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지. 이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면 나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가? 지혜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인용을 하면 마리아의 이야기 뭐였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절대적이라면, 여러분 여기 다 PhD 다 공부하셔야 돼요. PhD 공부 막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다 그럼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게요? 아닌 거 아시죠? 오히려 너무 지식적으로 차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실력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삶에 녹여내는가, 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가, 이게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분이 살아내셨던 삶의 모습을 모방해내는 거, 그게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제자인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오히려 더 도태되실 겁니다.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영어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 예화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 되겠다. 그래도 은혜로운 통역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질병이 뭐죠? 고질병. 사전에 보니까 오래되어 굳어버린 나쁜 버릇이나 병폐. 이게 고질병입니다. 저 사람 저게 고질병이야. 안 고쳐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말 고질병에 점 하나만 딱 찍으면 뭐가 될까요? 중간에 고칠병이 돼요. 고칠병. 언제나 의심 많고 불평 많고 누군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랬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고질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점 하나 탁 찍어줘서 고칠병이 돼버린다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까요? 우리에게 이런 고칠병이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다 고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전히 부족해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다시요. 나는 무조건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 다시요. 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